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1장의 내용으로 같이 나눴는데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좀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좋은 모범의 모범을 보여서 바울이 그것을 칭찬한 내용들이 있었었죠. 자, 이제 2장부터 나아가면 그러한 이제 칭찬의 글들이 아니고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뭔가를 조금 변증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교회에서 떠났을 때 이제 그 이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중에 조금 이제 세력 그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에 관하여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을 퍼뜨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부분에서 이제 변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장을 시작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도 그 변증의 한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보면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게 됐고 그것을 같이 나눠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지는 짧지만 시간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근데 최대한 제가 줄여서 요약할 것이지만 1절부터 6절까지 주시는 그 본문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좀 우리가 같이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오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모르실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이 잘 이해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곧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 가운데 주시는 두 가지의 은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힘입어 전진하라. 아멘. 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 앞절에 주시는 하나의 큰 교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힘입어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어떠한 그 복음에 관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뭔가 변증하고 변론하는 그 부분에서 1, 2절에서 이런 말을 시작하거든요. 1, 2절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은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그 바울과 그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간 것과 또한 그 복음을 위해서 들어갔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이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의 삶에는 아주 수많은 고난과 능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뒤에 이렇게 표현하죠.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바울의 삶에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싸움이 존재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바울의 삶에도 그 사명을 포기하고 싶고 또 주저앉고 싶게 만드는 수많은 고난과 능욕과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의 사명의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에게 들어갔다는 그 진정성을 그 엄청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든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싸움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수많은 고난과 능욕과 싸움 중에서도 그것으로 인해 그 순간을 그러한 능욕과 싸움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한 일들을 내려놓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힘입어 전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1, 2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주는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과 싸움 중에서 우리가 그 고난과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때 하나님을 더욱 힘입어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만요, 이게 빠졌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면 예기치 못한 고난들이나 싸움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도 많은 고난과 능욕과 싸움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포인트를 좀 기억합시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뭘 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시켜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난이 있고 능욕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해주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 때도 고난과 능욕과 싸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분을 좀 앞부분에서 깊게 새기고 싶은데 우리가 좀 다시 깊게 새깁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왜 형통하게 안 하시고 이렇게 막으시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가운데도 능욕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막아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수많은 고난이 있고 능욕을 당하는 것들이 있고 싸움들이 있어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의 삶에는 좀 그런 고난들이 있죠. 첫째,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져서 오는 고난들, 그렇죠? 둘째, 정말 욥과 같이 아무 이유도 모르게 찾아오는 고난들. 그리고 셋째, 사탄이 주는 시험의 고난들. 그리고 넷째,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고난들.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싸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왜 고난과 싸움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거를 안 막아주고 다 가만히 놔두실까요? 저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이유를 안다고 해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팩트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평생에 그 다는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안 막아주실까? 왜 이걸 허락하실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게 이 이유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싸움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어 전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사실 편하게 하나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교문에도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서 오늘 제가 좀 편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이나 어떤 능욕이나 그런 고난들, 싸움들을 이유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를 아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중요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걸 알고 싶긴 하겠죠.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이유를 알면 하나님을 힘입으실 거예요. 이유를 알아서 납득이 되면 그때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는 하나님의 힘입을 거고, 이유를 알았는데 이유가 납득이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 떠날 것입니까? 제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한 것인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 고난 속에 그 이유를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싸움이 오고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실수해서 온 것인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온 것인지 사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순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수많은 싸움과 고난과 능욕이 있었지만 그 이유가 중요한 게 그 순간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도리어 전진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뭔가를 내려놓거나 하지는 않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어 도리어 전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를 알려주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는 것 동행하는 게 하나님 기준에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유를 알려줘서 납득시키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실 겁니까? 어차피 의지하실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차피 의지하실 거 아니었냐는 것이죠. 이게 납득이 되나 안 되나 우리 어차피 하나님 평생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치 않고 이 길을 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삶을 시작할 때 내 삶의 중간중간에 고난이 오면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떠나야지라고 우리가 각오하고 시작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오더라도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입고 나아가려고 다짐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차피 그 이유를 알아도 몰라도 끝까지 함께 할 거고 끝까지 힘입어 전진할 거고 끝까지 이 길을 갈 거라면 사실 이유를 아는 게 당연히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인간적으로 알고 싶긴 하지만 어차피 그 안에서 계속 있을 거라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일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편하게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유를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알면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까지 변합니까? 예를 들어 제가 벌써 개척한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 제 개척 속에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이 안 오는 겁니까? 그 이유를 찾으면 뭐예요? 그거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안 의지하는 것 이게 달라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를 잘 달래서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날 의지해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고난과 능욕과 싸움이 닥쳐도 그 모든 순간에 도리어 하나님을 힘입고 그냥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의 길을 떠나거나 하던 일을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상황이 와도 이유가 알 수 없고 셀 수 없어도 그냥 끝까지 처음 믿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을 하고 맡기신 자리를 지키고 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너에게 갈 수도 없었고 나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나는 도리어 하나님을 힘입어 너에게 복음을 전했노라. 너희가 그러한 상황 속에 맺힌 열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이유를 아는 것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포기하고 싶고 주저하고 싶고 힘들어 내려놓고 싶은 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도 우리에게 이유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떠했든 우리의 정답은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다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말씀만 먼저 정리를 짓고 넘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울 같은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유도 알지 못하겠고 정말 모든 그냥 이 길을 떠나고 싶은 그럴 만큼 뭔가 다 내려놓고 싶은 고난과 싸움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절대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의 삶에 그러한 시간이 다가올 도리어 하나님을 힘입는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시간으로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그냥 생각을 전환을 지키기 원하는데 고난과 능욕과 싸움이 내 내적과 외적 싸움이 다가온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런 게 다가올 때 오케이, 이때는 도리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고 하나님을 힘입어야 될 때고 도리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가야 되는 그 시간이구나,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마치 갑자기 떠올랐는데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에 있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까마귀가 맞나요? 그렇죠. 까마귀가 물어다오죠. 지금 제가 그리시네가랑 그 로뎀나무가 지금 헷갈리는데 까마귀가 맞는 것 같아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잖아요. 엘리야가 그 양식을 힘입어 40주 40야를 걸어갔다고 나오거든요. 자신의 힘이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가 힘든 상황이 오면 그때는 내려놔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주저해야 되는 순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때는 이제 내 힘을 내놓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떠한 고난과 능욕과 싸움이 다가온다 하여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냥 하나님을 떠나야겠구나, 예배를 내려놔야겠구나, 기도를 내려놔야겠구나, 내가 하던 사역을 내려놔야겠구나, 허락된 이 사명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힘이 빠졌을 때 도리어 내 힘이 이제 2%밖에 안 남았는데 98%의 하나님의 힘이 채워져서 이게 계속 전진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더 전하고 오늘 첫 번째 대진을 맞출게요. 뭐냐면, 제가 옛날에 그 인스타 릴스에서 정말 감명을 받은 하나의 그 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외국 목사님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렀었던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있었어요. 내가 여러 명이 좋아합니다. 뭐였냐면, 한 그 굉장히 멋있고 그냥 연예인 같은 외국인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갖고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사회중들에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은 엄청 영광스럽고 엄청 큰 부르심을 주시는데 왜 우리의 모습과 능력치는 왜 이렇게 코딱지만큼 주실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부르심은 엄청 크고 영광스러운데 왜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이 하냐는 거죠. 왜 이런 갭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런 엄청 큰 비전을 줄 거라면 엄청난 능력과 이런 엄청난 비전에 참여해서 은사와 능력을 처음부터 주셔서 부르시지, 우리를 봤을 때 이렇게 쓸모없고 엉망진창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부르심을 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도 얘기하고 기도원 이런 몇 명을 얘기했어요. 정말 작고 보잘것없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모세를 얘기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거의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울 부르심을 주잖아요, 그 호렙산에서. 근데 모세는 말도 잘 못해요. 담대함도 없어요. 굉장히 착해서 소심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사람에게 그러한 비전을 주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먼저 던져요. 그러면서 답을 주십니다. 왜 그런 갭을 주시느냐? 그 갭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갭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갭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고, 그 갭만큼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것이고, 그 갭만큼 하나님이 힘을 경험하는 시간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 잘 이해되십니까? 이 갭이 크면 클수록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깊이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이 갭이 내가 작고 하나님이 커서 이 갭이 크면 클수록 그 이루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가 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갭이 생길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갭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는 갭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모세 얘기를 든 거예요. 모세는 굉장히 작은 사람이고 부르심은 굉장히 컸지만 그가 모세가 뭐죠? 늘 기도하죠. 늘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랬더니 자기가 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엄청난 갭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어요. 갭이 이렇게 많은데 그 갭을 본인이 스스로 채우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능욕이 다가오고 싸움이 다가오는 것은 갭이 많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슬슬 처음에는 자만해서 이 갭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슬슬 오그라들면서 엄청난 갭이 생기게 돼요. 난 처음부터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원래 내려놓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고난과 싸움 속에서 도리어 이 갭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갭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고난과 능욕과 싸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은 포기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내 힘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이게 너무 잘 맞는 비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까지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큰 고난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는 알 수 있어요. 그 갭이 너무 많이 생겼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갭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을, 즉 내 힘이 빠져, 이 고난 속에 내 힘이 빠져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힘을 힘입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이 구원의 완성과 내 삶의 완성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냥 끌려가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하나로 이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말로 조금 죄송스럽지만 바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어떤 고난과 싸움이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 꺾은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온곡게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하게 치신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허락한 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도리어 이건 하나님이 말한 것이죠. 아까 그 갭의 얘기를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죠. 너가 약해 나를 의지해야 네 안에 강함이 나타난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신앙을 지탱하려고 이 삶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고 너무 여러분들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힘입어 전진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 2가지 정도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전하려고 했는데 2가지 정도가 좀 포인트가 센 것 같아요. 첫째는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힘입어 전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약하여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처음부터 내 힘은 아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힘입어 전진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무슨 어떠한 순간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힘입어 전진하자는 것을 마음에 같이 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기쁨,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 네. 오늘 3절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3절 6절에서는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전했는지를 정확하게 언급을 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보고를 들었을 때 바울이 굉장히 그 간사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과 탐심의 마음으로 자기를 주목하게 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누가 이렇게 그런 말들을 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고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바울은 진실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고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아주 순수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강조점을 보면서 봅시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표현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환심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사한 마음도 없었고 거짓된 마음도 없었고 속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복음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두 번째로 알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영광은 조금도 구하지 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순수한 복음을 전한 자고요. 둘째, 절대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다는 자예요. 구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으로만 오는 영광, 즉 영광을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인정만을 인정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오는 인정이나 기쁨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그런 즐거움이나 기쁨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이 저 알잖아요. 제가 못하는 게 뭐죠? 아첨이에요. 제 인생에 이 아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정말 없거든요. 전 진짜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이 바울을 너무 좋아해요. 비슷하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합니까? 아주 그 더러운 탐욕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막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어떻게든 잘 믿게 뭘 하려고 그리 잘 보이려고 막 아첨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떠날면 떠날지언정 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첫째로 바울을 그런 식으로 모함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로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복음이 막 바울로부터 전해지지만 바울이 떠나고 나면 어디서 그냥 엿들은 사람들이 와서 막 순수한 사람들에게 와갖고 자기가 막 사도가 되고 자기가 막 교주같이 되려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이단들이 교주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언급하긴 하지만 이 순수하게 모인 교인들을 자기를 기뻐하게 하고 자기를 즐거워하게 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영광 돌리게 하려고 계속해서 이들에게 복음과 다른 그런 복음들을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아첨하고 탐심의 탈을 써서 복음을 가르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그러한 자가 아님을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는 사실 너희의 영광 따윈 필요 없어. 내가 너희에게 전했을 때는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것.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정리하자면 바울은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한 자고 사람의 영광은 조금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믿음의 길에서 절대로 사람의 기쁨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그냥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요 무엇에 치우치게 되냐면 사람의 기쁨, 사람의 인정, 사람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유혹에 치우치게 돼요. 쉽게 표현하면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마음으로 치우치게 된다고요. 여러분 환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이 환심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쓰이긴 하지만 좀 물어볼게요.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게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의 인기를 얻고 사람의 영광을 얻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하나님이 사람의 기쁨이 되고 사람의 영광이 되고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과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근데 사실은 바울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자였지만 사실 우리가 그냥 팩트로 따져보면 바울은 지금 많은 영광을 얻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환심을 사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그거를 거스르면서까지 아첨하고 탐심의 탈을 쓰고 간사한 마음을 쓰면서까지 이 복음을 바꾸면서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오늘 이 저녁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안에는 이런 치사한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 아는데도 그 눈앞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기쁨을 사고 환심을 살려고 그들의 영광을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더러운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것을 좀 알기 위해 좀 디테일하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비슷한 상황은 목회자와 같죠. 바울과 지금 가장 비슷한 목회자죠.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전했죠.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가 교주가 되고 싶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죄에 대해서도 회개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그 정말 저주나 그 분노나 당연히 축복도 있지만 그런 어떤 정직한 메시지에 대해 전파를 해야 되지만 늘 그냥 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축복만 얘기하고 평강만을 얘기하고 복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인도한다면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의 중심에 감찰하신 하나님의 기쁨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목회자들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해 사람들 신경 쓰자고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상담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한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고 나눌 마음들이 있는데 그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기분 때문에 그 대상의 어떤 관계로 인해 틀어지게 무서워서 해야 되는 말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도 우리가 언급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것도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이 두렵고 사람의 반응이 두렵고 그 관계가 끊어지게 두려워서 사람의 기쁨을 영광을 구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눈앞에 있는 지체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할 때는 해야죠. 마치 그 발람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사람 때문에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또 우리가 조금 몇 개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 리더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한 예를 들어 1000명 되는 청년부의 리더라고 1000명이래. 1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리더라고 생각해 봐. 회장이에요. 근데 이 10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진짜 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번 연도 이번 회장은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잘 지낼 제가 이제 회장이 됐는데 다들 나를 너무 좋아하길래 이제 막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회장이 이 청년들을 너무 잘 이렇게 해주니까 이 청년들이 이제 약간 기회를 타서 이번에는 한번 MT 가면 술을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와갖고 친하니까 이미 이번 MT 때 그래도 맥주 한잔 하죠. 근데 제가 회장이잖아요. 이미 환심은 다 사놨어. 근데 이게 마음에 계속 찔림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쉬쉬한다면 오케이 네. 마음이 있는데 얘네랑 틀어질 게 무서워서 보고하지 않는다면 우리 목사님께 얘네랑 틀어질 게 무서워서 그냥 이걸 쉬쉬한다면 막 이 안에서 물란한 성적인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쉬쉬하고 그냥 그걸 덮어주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아무리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 사람들과의 그 환심이 끊어질까 무서워서 관계가 끊어질까 무서워서 난 해야 되는 일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그렇지만 술과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매번 제가 그런 설교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어떤 대상을 만나거나 어떤 일들을 진행하거나 뭐 연락을 할 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성한테 특별히 연락하거나 뭐 할 때 간사한 마음으로 하지 마라. 저 같은 경우 얼마든지 이성한테 마음껏 연락할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목사니까. 목사로서 연락하는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하느라. 막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빙자해서 간사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조금 더 나아간 디테일한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탐심의 탈을 쓰고 아첨하는 말을 가지고 거짓과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막 이성에게 접근할 수 있어요. 막 뭐 기도 모임 한다고 해서 여자애들만 초청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을 순수하게 전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바울은 크리스찬들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할 때 모든 것에서 간사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지저분한 더러운 아첨하고 탐심의 탈을 쓰고 뭔가를 시작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성의 마음을 끌으려고, 동료의 마음을 끌려고, 이 지체들의 마음을 끌으려고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데, 분명히 내가 여러분, 제가 막 중고등학교 애들이랑 막 연락해갖고 막 지금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말 잘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여하튼 막 그런, 그러니까 제가 제육엔 상관없. 제가 막 그렇게 돼갖고, 근데 계속 걔네랑 막 놀아요. 근데 오면서 하는 얘기가 100% 나는 지금 걔네한테 미쳐 있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신방이야. 걔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하면 뭐 하기 위한. 내가 계속 그래봐. 여러분 그거 믿을 것 같아요? 저도 알거든요. 내가 지금 그냥 걔네가 좋은 거야. 이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은 안 만나고.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바울의 교훈 때문에 얘기하는 모든 부분에서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할 때, 이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간사하지 않아야 돼요. 그 마음이 정말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유혹이 없겠어요? 엄청 많죠. 아주 뭐 엄청 이쁘고 이런 애들 많잖아요. 참는 거예요. 남자로서 뭐로서 조심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간사한 마음을 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탐심의 탈을 쓰고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이 기독교를 활용할 수 있어요. 바울은 조금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갑시다. 이런 어떤 교회적인 행위를 넘어서서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업을 하시든 일을 하시든 비즈니스를 하시든 아첨하지 마세요. 제발 탐심의 탈을 쓰고 간사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시고 사기치지 마시고 속이지 마시고. 여러분, 왜 우리가 크리스찬인데도 여전히 아첨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인간적인 수를 사용해야만 하나님이 이 비즈니스 이룰 거라고 그러니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하고 깨끗하게 내가 거래를 하고.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핸드폰 파는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서 돈이 잘 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돈을 벌려고 군대 전역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그냥 동네에 있는 이제 핸드폰 가게를 갔는데, 핸드폰 가게는요 처음부터 뻥치는 걸 배워요. 20만 원에 팔 수 있는 거 80만 원에 파는 법을 배워요. 한 방 제대로 치면 50만 원씩 떨어지거든요. 아니,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는 거짓말을 되게 못하는 성격이다.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미안한 거예요. 나 그 사람 막 엄마 뻘 같이 되는 분들이 오는데, 그리고 나도 우리 집도 되게 가난하게 컸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열심히 번 돈을 이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마진을 진짜 막 5만 원, 10만 원 이렇게밖에 못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적게 남긴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핸드폰 하나를 팔기가 어렵거든요. 한번 팔면 그 정도 남아요, 최소가. 그러니까 최소만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공을 못 할 것 같죠? 인생 못 살아갈 것 같죠? 지금 제가 이거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절대 아첨하거나 속여서는 안 돼요. 일도, 교회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도 탐심의 탈을 쓰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기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그 모든 뭔가
이거 한마디만 던지면 30만 원을 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정직하게 갔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 그 순간을 보시고 그냥 벌떼같이 부어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논술학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직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소문이 퍼져서 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 교회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간사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누가 술을 권한다고 하고 또 이성 친구가 막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려고 할 때 이 사람과 끊어질까 봐, 이거 할까 봐 그냥 그 기쁨을 구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떠나갈지언정, 이 일을 잘릴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중심을 감추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을, 이 두 번째 대지에서 한 가지만을 더 말씀드리고 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이게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각오가 필요해요. 각오가. 그 각오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될 각오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마음을 정직하게 가지고 간사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때로는 재수없는 존재로 발견되고 짓밟히는 존재로 발견돼요. 더 나아가 그냥 매장되고 죽임당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소외당하고 다 외면당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외면당하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리 그대로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회개해야 되고 나를 믿어야 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독이고 너희는 심판에 놓여 있다. 너희가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은 너희 속에는 아주 더러운 것들이 가득. 그냥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사람의 기분을,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했다면 전혀 그런 언급하시지 않아요. 그냥 올곧게 하나님의 진리만을 던집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소수예요. 여러분, 모든 기득권을 잡은 모든 사람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결국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요, 절대적으로 미친 사람 소리를 듣게 되고 재수 없는 사람이 되고 외면당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친족들이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미쳤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 세상에서 외면당하게 되었어요. 그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잊혀질 각오를 하셔야 되고 재수없다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셔야 되고 그냥 매장당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례요한도 어떻죠? 세례요한 등장부터 뭐였죠?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자고 너희의 지금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다. 이미 도끼가 놓여있다. 너희가 회개하자면 다 지옥이다. 너무 좀 극단적이긴 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 선진들의 모습이에요. 그 한마디로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적이 됐어요. 나중에 헤롯이 있었죠. 분봉왕 헤롯이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그 헤롯이 잘못했을 때 아첨하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아니죠. 네가 그것이 옳지 않다. 빨리 그 아내를 내어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참수당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외면당하고 죽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세상의 영광의 1번이었거든요. 바리새파 문화에 가말리아 문화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그러니까 서울대 최고의 교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모두에게 배척을 당하고 잊혀지고 결국 바울도 참수당했어요. 이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예 구경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봐보실래요? 구경거리가 됐대요. 자기네들이 광대와 같은 자가 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미친 사람으로서 대하고 막 때리고 박해하고 비방을 받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갑자기 처지로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던 사람들의 처지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취급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각오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얘기가 좀 길어져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제가 그냥 이 한 가지만 전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중고등부 아들 하루 수련회 갔을 때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했고 천국에 관해서 전했고 심판에 관해서 전하고 영생에 관해서 전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라고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아이들의 환심을 좀 사고 아이들이 기뻐할 만하고 당연히 그런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저라고 그러한 아이들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막 이런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설교를 하는 줄 압니까? 어렵지만 또 아이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의 기쁨을 안 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애들한테 대놓고 얘기했죠. 이번에 오고 안 올 수도 있다. 난 오늘 그냥 하고 간다. 하나님이 말을 하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끝나고 나서 모든 교사님들 모두가 다 저를 어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요. 그걸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고요. 그게 외로움이고 고독이에요. 애들도 교사님들도 반응이 뭔가 이상해. 벌써 참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취급을 받아도 그냥 참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이틀을 버티고 가는 거예요. 전 뭘 믿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지금 이들의 그 마음이 제가 설교를 했을 때가 느껴져서 지금 전했는데, 여러분, 사람의 기쁨과 영광을 구하지 않을 때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 각오는 사람들의 미움과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과 끊길 거에 대한 각오를 하셔야 돼요. 구경거리와 같은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에 대해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거스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철저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겸하여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절대적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반드시 걸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죠. 세상과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아예 세상에서 건진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절대 좋아할 수 없어요. 가능할 것 같으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100%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구한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사도와 모든 예수는 다 배척당하고 죽었다고 기록됩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 다 이스라엘에서 배척당하고 죽었어요. 예수, 사도 바울, 사도들 다 세상에서 잊혀졌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영광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억만이 그들에게 기억된 것이에요. 혹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도전해 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한순간도 그런 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꼭 제가 세상을 떠나라고 세상을 등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행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세상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이제 이 한 가지만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받고 그 환심을 다 산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영광이 아니면 그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환심을 한 명도 사지 못했고 세상에서 영광을 다 얻지 못했지만 늘 하나님께 정직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만을 인정으로 여겼었다면 마지막에 갔을 때 그 인정은 남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곧 사라질 사람들의 기쁨과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그렇게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멀어지고 박해받고 조롱당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낯선 사랑으로 발견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단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간사함도 없었고 부정함도 없었고 속임도 없었대요. 탐심도 없었고 아첨하지 않았대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그런 더러운 마음들, 간사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는 마음들 내려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아첨하지 않아도 이렇게 간사한 마음으로 연락하고 만나고 환심 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면서 깨끗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막 사람을 다 끌어오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간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아첨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특징이 나타나는데 뭔지 압니까? 눈치 보는 게 사라지게 돼요. 곁눈질하는 게 사라지게 돼요. 어색한 표정들이 사라집니다. 당당해지고 솔직해져요. 담대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첨하고 간사한 사람들의 특징, 눈치 보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표정이 어색해요. 늘 뭔가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셔서 올곧게 걸어가십시오. 바울이 왜 이토록 담대한 줄은 늘 깨끗하게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뭐 짧게 한다는 얘기 괜히 했네요.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힘입어 전진하셔야 돼요. 고난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힘있는 시간이라고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제가 강조한 것, 이유를 아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주신 중심의 깨끗함을 가지고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복음 전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깨끗한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